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모세의 강구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용서가 선포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반복함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왜 강조해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긴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이뤄내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과 약속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사리 목을 숙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에 지쳐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어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여 백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끔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그분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기 위해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시 돌판에 말씀을 새겨넣기 위해서이죠.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던져 깨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한 하나님은 처음 모세에게 하신 요구가 이 돌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던져 깨뜨린 것이 아까워서였겠습니까? 돌판을 다시 만드는 것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진멸하려다가 모세의 기도로 마음을 돌려 인도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는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십계명도 필요가 없죠. 시내산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하지 않기로 한 이상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살든 말씀할 필요가 없고 말씀하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조심해. 하지마.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왜 합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딸이 다치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집 아이라면 잔소리는 안 하죠. 밥을 먹을 때 흘리며 먹든 손으로 먹든 상관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가 할 말이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한 이상 필요한 것은 돌판입니다. 더 정확히는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 잘 살기 위한 법입니다. 그 말씀을 주심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돌판과 차이가 있는 게 이번 돌판을 만드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두 번째에는 돌판 다듬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이제 너희들이 하라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제는 너희들 또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 넣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지도록 돌판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단단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들을 깨트리고 다듬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있으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5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이유가 모세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 의거한 사하심과 은혜가 더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 자체인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는 상황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끈질긴 간구와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아내가 딸들을 혼내고 나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예림이 예은이를 사랑해. 사랑하지만 잘못한 것은 알려줘야 하는 거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걸 혼내고 꾸짖고 벌을 주고 그랬지만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화해를 이루는 과정에서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약점으로 잡고 너희는 잘못만 하고 있는 딸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모든 것을 잊고 사랑하는 관계로 온전히 돌아가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너희들을 변함없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잘못을 약점으로 삼지도 않겠다. 너희의 잘못으로 내가 너희를 미워하거나 그러한 못된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즉 너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하며 너희의 잘못과 죄악에도 그런 약한 너희의 심령을 알고 이해할 줄 알며 그런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하심과 완전한 사랑이죠. 죄 사함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악을 3,4대까지 보응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선 비교법에 의해 악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드러내는 말씀이죠.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지만 악행은 3,4대까지입니다. 1,000대 3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벌까지도 예수님에 의해 감당케 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하시고 지켜주셔야 한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돌판을 준비케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모세는 돌판을 다듬어 올라갔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